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가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부분에 우리가 와서 지금 이 잠언의 신령하고 복된 복음적 의미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잠언이 참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읽혀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잠언의 올바른 주제를 바르게 발견하게 하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잠언 전체의 구절을 바르게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잠언이 얼마나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지금 여러 달 동안 이제 확인해 왔습니다. 이 잠언 얼마 남지 않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언제 잠언을 강의하기가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을 건데 이 잠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잠언 전체가 주는 진정한 복된 그 진리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26장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대로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맥락 속에 이 부분이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부분은 그 위에 어떤 구조 속에서 이해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잠언 전체의 구조 속에서도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잠언 전체가 이렇게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따로 어떤 부분을 따로 떼서 성경 보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특별히 잠언 말씀 같은 말씀은 따로 떼버리면은 앞뒤에 생명의 맥락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 떼어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곡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그래서 26장 이 내용은 이 부분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중시하게 그렇게 훈계, 지혜롭게 다스릴 것,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25장부터가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 경계할 것을 이렇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잠언은 굉장히 질서가 있는 거죠. 놀라운 그 질서와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잠언이라는 게.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 성경 볼 때 그냥 한 장 한 장씩을 마치 도덕 교훈 읽듯이 읽을 때가 많았는데 정말 잠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31장이 한 덩어리의 어떤 진리, 전체 하나의 주제를 주권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권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그 부분적인 전개 내용을 통해서 이게 전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나를 다스리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롭게 할 것을 훈계하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것을 훈계하는 것이나 그걸 뒤집으면은 미련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같은 그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는 그 나라가 틀림없이 어려움이 온다. 이런 그 메시지로 잠언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잠언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이게 잠언이 구약의 맥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이 잠언은 구약의 한 부분 아닙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을 읽고 이게 직접 나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입니다. 이렇게 봤다가는 정말 성경은 완전히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화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잠언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이 할 때 예수님은 이 구약 전체를 의식하고 말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잠언 전부는 오늘 본문은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혜의 정말 화신으로 오신 거죠. 지혜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그 통치를 철저하게 그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다스리려고 해요. 거기에서 온갖 갈등과 충돌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란이 인간의 타락한 죄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그냥 스스로가 자기 혼란스럽고 스스로가 자기를 착각하고 자기가 착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의 어떤 인간적 권한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충돌과 억압이 생겨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때 나라 하는 거는 물론 구약의 이 다윗 왕국, 구약에서는 다윗 왕국이고 우리 신약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신령한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야 하나님의 나라, 인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교회의 질서와 기쁨과 화목과 참된 평강을 이루어낼 수 있다. 지금 그걸 지금 잠언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잠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권성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잠언을 그냥 턱 몇 구절 읽어놓고 잠언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라 했습니다. 잠언에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턱 나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이건 엄청난 정말 그 오해가 되는 거죠. 잠언에서 우리를 진정 다스려 주시는 왕 중에 왕이신 메시아, 그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다 철폐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정말 지혜의 궁극적 원인자, 그 예수를 우리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 때는 틀림없이 예수를 의식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한다든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다든가 틀림없이 내 마음이 불안하다든가
염려가 있다든가 갈등이 생긴다든가 주변 사람, 이건 틀림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잃어버려, 예수의 왕대심을 잃어버리고 하면은 당장 미래가 염려가 된다든가, 당장 옆에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든가, 또 갈등을 일으키고 나서도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한다든가, 그럼 갈등이 이제 증폭되고 확대가 되는 거죠. 내가 옳다, 이걸 계속 주장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야 진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참된 통치자로 오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 인간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 절절한 겁니다. 실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황당하거나 막연하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는 건지 안 깨달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앙적 상태,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 이런 것들이 빨리 체킹이 일어납니다. 그 체킹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자꾸 더 사모가 되는 거죠. 하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도 메시아의 통치를, 나라 구약식으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진리의 체계가 우리의 인격화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잠언의 말씀 한 구절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읽혀진다. 26장 전체가 이제 미련한 자를 경계하는 것을 훈계하는 맥락 속에 들어와 있는데, 1절로 우선 12절은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잠언 및 행위를 가르쳐준다. 미련한 자는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고, 미련한 자의 그 특징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쫙 26장 전체가 그걸 밝힙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구약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예. 구약 역사적 맥락에서는, 예. 이거는 언제나 솔로몬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미련한 자로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통을 따라서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리석음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라든가 모든 다른 이방 종교는 내가 지혜를 터득할 수가 있고,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간다. 이게 모든 게 내 중심이지. 예.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은 죄악의 길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6장이 나오는 미련한 자는 여로보암을 늘 의식하면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나죠. 미련한 자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에게 그 영예, 명예로움,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것이 미련한 자, 여로보암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로보암이 가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합니다. 그렇죠? 10지파 반이 이쪽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는 한 지파 반만 남아요. 결국은 뭐 엄청난 많은 대다수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죠.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넓고. 예.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가는 길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생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사람한테는 생생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뜬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천국이 생생한 것이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니고데모에게는 도저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엄마 뱃속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게 뭐 도대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그때 거듭나야 된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뭐 다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 주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평화와 기쁨, 이건 생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생생한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오늘 찬송한 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어떤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 자기한테 없으면 그게 어떻게 세상 즐거움 유혹이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여로보암의 길은 이게 아주 영예로운 길, 좋은 길, 빛나는 길,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망하는 길이다. 이쪽은 수도 작고 어려움도 많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군박도 당하고 이런 길이지만 이게 영예로운 길이다. 이게 언약의 말씀에 붙들린 길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여름에 눈 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표현이, 문학적 표현이 멋있습니까?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영예로움을 얻는다는 게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는 자, 여로보암에게는 참된 영예로움이 있을 수 없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 붙드시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예로움이, 그 영광스러움이 함께하는 성도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또 하나 비유를 말하는, 추수 때에 비 오면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요즘 추수 때가 됐습니까? 요즘 막 이 기상 난리가 나가지고 막 계속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고 한답니다. 태풍이 자꾸 불고. 그런데 이 추수 때에, 이제 추수 때가 이제 다 우리 가을에 다가, 그때 비가 오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에게는 그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해. 여로보암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려가고 북이스라엘로 다 데려가도 너 거기 쏘으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백성 수가 적고 약해 보이도 너의 나라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 너를 지켜주는,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야.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본문들이 이 위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는 것은 다시 여기에 걸려 들어가서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경은 어떤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가고 해서 딱 여기에 걸린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 약속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호세아서에 말하는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것은 히브리에 더 정확하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알아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럼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뭐 내가 내 지식으로 아는, 내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힘써서 알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분 한 분을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7, 80년의 모든 인생사를 허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솔로몬이 지금 자기 전생애를 다 전무후무한 이 땅의 영광도 누려보고 말할 수 없는 범죄도 해본 솔로몬 아닙니까?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주권자시다. 내가 왕이 아니야. 그리고 너가 왕이 아니야. 그 이제 르호보암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주책 부렸다가 얼마나 큰 고통도 치른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어서 나를 지켜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정말 영예로운 것이다. 이 말을 지금 깔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러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 아무런 까닭이 없는 저주를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게 아무리 퍼부어도 그것은 참새에 떠도는 것 같다. 참새가 뭐 떠도는 것 같이 그게 실제로 임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를 임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인생, 나라다. 너희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위에서 남쪽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까닭 없이 저주하고 해도 그것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분명하죠?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등에는 이 막대기밖에 맞을 게 더 있겠는가?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대답을 이렇게 뭐라 대답을 하다 보면 너도 그처럼 된다. 이제 여로보암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여로보암처럼 된다. 그런 말인데. 또 5절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대답하지 말라 했고 뒤에는 대답하라.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왜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만약 대답을 이렇게 계속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미련한 자가 자기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올바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줘라. 이제 그걸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하거나 뭐하거나 아니라 하거나 그 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뭐라 대답하면 어떨 때는 대답을 해주라. 대답을 해주라. 왜냐하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주라. 어떨 때는 그걸 따라가지 말라. 대답하지 마라. 그걸 잘못 이렇게 그 말이 옳다 해주면 그와 똑같이 되어버린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이기는 길은 지혜롭게 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련함과 지혜는 극과 극이거든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미련한 자 끄는 대로 끌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 끄는 대로. 그걸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그에게 일러줘서 그게 미련함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 미련한 자와 유착이 되고 그와 동일시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날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이후부터 이제 세속주의와 그 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나오잖아요. 세속주의라는 게 지금 우리 자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미련함의 체계입니다. 세속주의 하는 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세속적 가치를 향하여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지극히 세상의 사상이죠. 세상의 사상.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 유대주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세속주의란 말이죠. 우리가 세속주의와 싸워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뭐 예를 쓴다든가 내가 수행을 한다든가 내가 그쪽으로 안 따라가려고 노력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행동과 노력으로 세속주의를 따라 이겨낼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세속의 덩어리예요. 세속주의의 덩어리예요.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덧입어야 그 세속주의에 대해서 대답할 지혜가 떠오른다 이런 뜻이죠. 어떨 때는 대답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대답을 안 할 때가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대답을 할 때는 그것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그와 똑같은 그 행동을 그 사람이 같아질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좌우지간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으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 그것만이 세속주의를 이기는 길입니다. 왜? 그 예수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이 계보를 따라가는 이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영예로움, 이 명예로움, 이 풍요함 이걸 누리고 살면은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안 부러워지니까 뭐 세속주의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져요. 세속주의를 따라갈. 세속주의가 자꾸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세속주의가 나빠 보이면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참 저 사람들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나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 이런 거 안 따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련함을 이기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길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6절 보시면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미련한 것에 대한 이 주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26장의 주제는 미련한 자를 경계하는 게 주제거든요. 경계하는 게. 그러니까 경계를 하려면 이제 지혜를 알아야 경계를 하는 거니까. 그 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흐름이. 그래서 계속 그 미련한 자의 편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가.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아닌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자꾸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그걸 비복음이라 그래요. 그 행위 구원론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언약 백성을 이 구약으로 말하면 유다 백성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 위치에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 은혜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속에서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었지 않았어요. 어디 배 안에 다 우리 여성 동지들 배 안에 들어있었고 남성 동지들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냥 언약 백성 편에 그냥 하나님이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안 망해요. 뭘 잘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잘한 거 못한 거 따지면 어느 쪽이 더 잘못했습니까? 물어봅시다. 원칙상은 다 똑같은데 좀 껍데기로 좀 보자면 어디가 더 심했습니까? 이쪽이 더 심합니다. 이쪽이. 왜냐하면 이쪽은 아예 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아무 데 가서 산당제사 드리는 거고 이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산당제사 드려요. 바알과 아스타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도 여기는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냥 복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랬는데 복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난하도 섬겼습니다.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상식과 충돌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는 건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잘해준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충성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행위에 근거한 생각이 인간의 생각의 뿌리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고 나면은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꼭 뭐가 됩니까, 그게? 그런 생각으로 한 사람은 그게 그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다 행위에 근거한 자랑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갈등도 무슨 원망거리가 원칙적으로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나오는 건 우리가 미숙하다 이런 뜻인데 그 미숙하다는 거는 자기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근거했고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남쪽의 행위는 똑같아요. 똑같이 범죄해.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다윗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여기는 다윗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신약적 버전으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안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은혜를 덧입었다. 그 말을 하잖아요. 분명합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범죄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유래의 원천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정말 편안히 다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6절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립니다. 이쪽 미련한 자의 편에다가 기별을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 발을 베어버리면 완전히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서지 마. 너희들은 이 편에 서 있는 백성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이걸 자문의 방식으로 권고하는 거지 근본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있도록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무한히 감사한 거죠.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난 세월의 모든 몸부림을 인도하시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인생사 모두를 인도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오기까지 우리는 예수 밖에서 범죄하고 몸부림치고 자기 자랑하고 갈등을 빚고 그리고도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했던 지난날의 삶. 그러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선한 뜻,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있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지 마. 여로보암 따라가지 마. 이 말이죠. 따라가면 발을 베는 것 같아. 다리를 이렇게 베어버리니까 그럼 완전히 나동거라질 거 아니냐 말이죠. 서지 못해. 그 길로 가면은 그걸 지금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훈계는 단순히 훈계가 아니라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저는 자의 다리를 저는 자가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다리는 힘없이 달린 거죠. 덜렁덜렁 아무 힘을 못 쓴다 이런 말이죠. 그 미련한 자의 잠언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그러하다. 세속주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세상의 교훈들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 뭐 도덕적 교훈들 이런 것들이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그대로 하면 뭐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영혼에 아무 힘이 안 된다.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다는 것 같으니라. 다 같은 말이죠.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하는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참 표현이 재미나네요. 술 취한 놈이 이게 막 가시나무 들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서 나오는 잠언은 미련한 말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역사서는 객관적 진리다. 시가서가 인격적 진리거든요. 인격적 진리.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막 그냥 역사의 도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자손을 주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막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막 수십만 대고 막 수백만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이 살아계심을 이거는 뭐 객관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그 진리를 우리의 인격 속에 깨닫게 하죠. 이때 인격이라는 건 신앙 인격이에요. 우리 무슨 인간적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성령의 감동으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속사람을 키우는 그런 인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2000년 전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깨달으면은 그게 이제 신앙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 인격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로 신앙 인격적으로 너그럽고 성도들을
이렇게 배려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것이 아니죠. 왜? 나는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로운 인격으로 속사람이 성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 인격적 삶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하면 할수록 즐거워요. 하면 할수록 즐겁고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하면 할수록 그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날 같은 죄악 많았던 인생으로 하여금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짐을 질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신앙 인격적으로 하는 그 삶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가서라는 것은 역사서하고는 달라요. 역사서는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막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도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격 속에 자꾸 깊이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이 내 인격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파고들으면은 어리석음이 자꾸 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 주권자임을 자꾸 느끼고 범사에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일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죠. 어리석음은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처럼 미련한 대로 두면은 그 미련한 자의 인격 속에서는 미련함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정말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가 하면 내면이 바뀌어요. 내면이. 그래서 내면이 자꾸 바뀌는 사람은 어느 생활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감사가 자꾸 넘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얼굴 표정도 이렇게 편안해져요. 막 욕심으로 눈이 이걸 되면은 막 이렇게 눈에 핏발이 서요. 그거 아십니까? 막 이렇게 막 오늘도 불만이 많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정죄가 많고 이러면 막 이렇게 핏발이 서가지고 이게 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놀아드레나린이라는 호르몬이 확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그게 막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된답니다. 그걸 이렇게 깔아앉히는 게 이게 세로토닌 그 호르몬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 하라 하는 그 정신의학자가 그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세로토닌이라는 건 우리의 막 그 과격하고 탐욕에 치우친 마음들을 이렇게 안정시켜 줍니다. 야, 내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예수 믿으면 막 다 되는구나. 정말 예수 한 분 제대로 믿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감사 기도할 때 세로토닌이 쫙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감사,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함 이럴 때는 마음이 바로 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야, 제가 어제 그 강의를 듣고는 내가 탐복을 했어요. 야, 진짜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은 정말 우리 마음 속의 모든 호르몬 조절을 하나님이 다 이 복음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자꾸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드는 것처럼 모든 게 되고,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모든 게 마음이 평안이 오니까 하는 행동마다, 하는 언어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말, 평안을 끼치는 말,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말씀 속에 자꾸 깨닫게 하면은 정말 인격화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표정도 편안해지고요. 나이가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그 책임을 지라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말씀 깨닫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자꾸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
그분이 내게 참 어리석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가의 멤버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얼마나 그 마음이 잔잔해집니까? 그렇죠?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게 세로토닌이 쫙 나와서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호르몬이 정말 나온답니다. 내 마음에 평안하다든가 차분해진다든가. 오늘 우리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치대키고 갈등 많고 경쟁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핥히기도 하고 갈등스럽기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면은 우리에게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미 정해놓으셨다. 언약 백성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삶의 고초와 공고를 겪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언제나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그 자리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냥 아각대고 새벽 기도 가고 금식 기도 하면서 막 아각대면서 주여 삼창하고 막 해갖고 막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아각대면은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불쌍해지지 않나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내 지난날의 모든 고초와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지나온 객관적인 역사, 그런 걸 인격 속에서 자꾸 깨달아요. 깨달아지니까 이제 선지서로 가면 더 분명해요. 선지서에서는 이제 교육적인데 선지서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사람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서가 구약의 결론 아닙니까? 인격 속에서 내 옛사람을 때리시고 싸매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셨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선지서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분이 전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살아계신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더 힘써 알기를, 그 예수를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를, 이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던 삶의 의미고 지나온 모든 인생을 우리가 모든 걸 겪어왔던 온갖 풍랑을 겪어왔던 그 의미가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쉬울 것도 없고 더 뭐 부러울 것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위대한 신앙 인격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뭐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 고용하면 얼른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제대로 그게 되겠느냐. 다 같은 맥락의 지금 표현들이 다른 거죠.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 이거 정말 우리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또 범죄한 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한 거, 또 범죄하고. 그 범죄의 그 반복성을 이해하려면 현대인들의 그 중독성을 이해하면 돼요. 도박하고 나와갖고 안 알고자 해놓고 또 가서 하고 또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좋은 대안을 못 만나면 인간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중독의 구렁텅이에서 못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알기를 힘쓰고 예수를 참 소망하고 이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고 그런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빛이니까. 그게 소금이 되니까. 범죄한 거 또 하고 범죄한 거 또 하고 토해놓은 거 또 먹고 토해놓은 거 또 먹고 정말 우리는 너무 절실합니다.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은 미숙할 때는 또 그게 또 반복돼요. 또 반복돼요. 우리가 충분히 더 성숙하지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를 닮아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는 옛사람의 구습이 또 반복적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 보면 계속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말이죠. 그게 지나온 날의 그 상처와 충분히 그 받지 못했던 사랑과 이런 것들이 엉은해져 가지고 그것들이 불쑥불쑥 또 나오고 말이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 또 그런 우리의 주변의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긍휼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 저 영혼이 혹은 내 자신이 그런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가 이 반복적인 죄악, 어리석은 죄악, 정말 예수를 뜨겁게 만나버려야 인격적으로 예수를 뜨겁게 만나야 그게 이제 변하거든요. 인간은 그 엉은해진 내 마음들, 우리 한국 사람식으로 말하면 한들이 있어요. 못 배운 한, 뭐 사랑받지 못했던 한, 이런 것들이 자꾸 작동을 해요. 그 옛사람의 구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충분히 녹아나고, 요셉처럼 우리가 지난날 어떤 그 원한을 가졌던 것들, 어려움 겪었던 것들, 상처가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요. 아무리 인격 속에 깊이 숨어있는, 내재해 있는 그런 것도 다 말씀이 그걸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처절한 과정들, 때로는 불행했던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온 모든 역사들이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나면 모든 과거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예. 괜찮아. 지나온 모든 일도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밑거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걸 소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 인격 안에서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소화되어 받아들여지면은 그때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원수가 자꾸 사라지고, 원수 맺은 것도 사라지고, 이 맺힌 게 자꾸 사라진다 이 말 아닙니까? 시어머니한테 한번 상처받아 놓으면 평생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들 조심을 하셔야죠.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심한다고. 그래서 거기 대물림 된답니다. 대물림. 시어머니한테 구박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밑에 사람한테 안 할 것 같아도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인간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복음에서 다 풀린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약 백성을 한번 붙들었다 하면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인격 속에 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깊은 내면을 새롭게 붙들고 치유하고 새롭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행하는 그 반복적 고리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는 신앙적 자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 최고로 미련한 게 누구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뭐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고 다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은 12절 말씀은 이렇게 빨간 줄로 정말 꺼가지고 이거는 막 두고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보느냐 그게 최고로 미련하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근데 자기가 좀 미련하다는 걸 좀 안다 이러는 거는 벌써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엄청 지혜로운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지혜로운 걸 내가 참 지혜롭구나 내가 참 미련하구나 하는 걸 이미 느낀다는 거, 이제 깨닫는다는 거, 이거야말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는 좀 우선 뒤에고 참으로 깨달으면 참으로 이제 사라져요. 그 단계가 몇 단계 있어요. 몇 단계. 몇 단계 있어요. 처음에, 그 다음 단계, 크게 세 단계 있어요. 인간의 그 성숙 단계, 크게 세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무슨 단계? 아주 미련한 단계. 아주 미련한 단계. 그거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지혜롭다.
모든 철학이 다 그래. 필로소피 하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 모든 철학들이 자기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학문, 이 세상의 학문, 모든 종교의 수행들, 모든 인간의 갈등들, 이것들이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이게 가장 하급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의 단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는, 참 이 지혜를 온갖 먹은 것도 먹고, 먹은 것도 먹고, 걔가 토해낸 것도 토해내고, 토해낸 것도 토해낸다는 거예요. 죄악의 이 악순환의 고리. 왜냐하면 왜 악순환이 되는가, 왜 반복이 되는가 하면은, 왜 반복이 되겠습니까? 예? 왜 반복이 되겠어요? 왜 브레이크가 안 걸리겠어요?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삶을 이렇게 자꾸 자꾸 어떤 반복되는 일이 있다. 내 삶 속에. 화가 자꾸 반복이 된다. 이런 장면에서. 그거는 그 화를 내는 주체가 그 장면에서 내가 그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은 역사서 말씀을 때는 도도하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시가서를 들을 때는 자기 내면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인격적 진리로 우리에게 파고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 화가 자꾸 나온다? 내가 자꾸 어리석은 언어가 자꾸 튀어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런 거는 그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그런 걸 하는 자기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렇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회개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틀렸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내가 틀렸네요.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 돌아와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에스라 9장에서 돌아오고 나서 지난날의 삶이 틀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온갖 탐욕과 온갖 갈등과 이웃과의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해냅니다.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이 꺼내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이라크는 자기들이 또 옳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두 옳다고 하는 그 세계가 언제나 충돌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충돌합니다.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거 틀렸구나. 내 존재 자체가 전에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심지어 교회를 봉사한다고 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했구나. 이런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지 않고 교회 봉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쓱 올라올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자기 발견과 복음의 위대한 그 조명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건 빛으로 우리를 확 조명해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범죄한 인생이었지만 나를 다윗 언약 속에 두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범죄만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구나 하는 그 은혜의 깨달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은혜는 언제나 동시작업이에요. 죄악의 깊은 수렁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만큼 거기서 건져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의인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 내가 죄 덩어리였구나. 내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것도 내 체면과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게 많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아하, 그랬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그때부터 깨달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 정말 이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이킴. 정말 하나님께로의 돌이킴과 그 은혜의 보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진정한 깨달음, 깊이 있는 깨달음은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겠죠. 그렇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 그를 위해 사는 것은 내 삶의 진정한 깃발이라. 그에게 내가 붙들림 바 된 인생, 그의 십자가로 내 인생이 살아난 인생이라고 느끼는 인생, 그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두신 하나님, 그런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하여금 참된 섬김과 이제 거짓 없는 형제에 대한 사랑과 한없는 진리를 위한 뜨거운 헌신의 삶과 그 삶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의 가족들과 때로는 어떤 갈등을 일으킬 때 당신 틀렸고 내가 맞아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둘 다 틀린 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먼저 내가 틀렸고 어리석다는 걸 깨닫는 것이 참 지혜의 길로 이미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걸 깊이 깨닫고 진정한 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이제 아주 성숙한, 참으로 깨닫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깨닫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참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자를 경계하시는 이 솔로몬의 경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어서 그의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지난날에 그 허물진 미련했던 삶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을 행하고 살면서도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눈이 없어서 자신의 의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갈등을 일으키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참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권적 은혜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의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남은 삶을 너무도 복되고 차분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몰아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